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8장 9절입니다. 전도서 8장 9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56쪽. 8장 9절부터 끝에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로서 거룩한 도를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이 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주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의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하여지는 헛된 일이 아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하여지는 일을 구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17절은 다 같이 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기 전도서 8장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본론부의 제3강화와 이제 제4강화가 이렇게 엇갈리는 부분으로서 앞부분에서는 전반부에서는 제3강화가 이제 마무리되고 이어지는 후반부에서는 제4강화가 다시금 전도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부터의 말씀은 이제 제4강화의 말씀으로서 여기 제4강화에서는 그 해 아래 세상에 속한 자가 궁극적으로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선언하면서 그러한 허무한 삶의 구체적인 실상들을 밝히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허무의 삶을 극복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본문은 이제 제4강화의 첫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본문에서는 해 아래 속해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인생을 사는 자는 결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유리가 되고 즉 멀어짐으로 허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교훈을 하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제 그러한 예를 무엇으로 말하냐면 이 세상에서 공의가 이렇게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예를 듭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을 볼 때 그것을 그 사실에는 그 절대적으로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과 그 유한한 인간의 지혜 사이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게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간격이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하는 자와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서로 어떤 각자의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비록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다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해 아래 세속적인 어떤 세상에 속한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삶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떠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계속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고 힘을 쓰고, 그리고 그 뜻대로 그 섭리대로 행함으로 인생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9절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여기 먼저 전도자는 내가 이 모든 일을 보았다 그랬나? 이 모든 일이 뭘까? 어떤 사람들은 이 앞에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그러한 사실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뒤에 나오는 사실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앞에 이 뒤에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걸 볼 때 그 앞에 나타난 그러한 사실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알고 그 지혜를 따라 살 때 그 사람은 참 복된 삶을 삶으로 얼굴에 광채가 나고, 반면에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인간의 생각을 살았다 알기 때문에 얼굴이 사납게 변한다, 이러한 사실. 그러면서 이제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했는데, 그러한 지혜를 따라 사는 삶, 그러한 삶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폈다. 이거는 이제 그 뒤에 나타나는 악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이 자기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살펴봤어요. 즉 관찰을 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조리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조리한 일들을 이제 쭉 뒤에 언급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이 권력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왕이나 뭐 이런 어떤 관원들을 세우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권세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뭘까?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세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선한 일을 장려하려고 세웠다 그랬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권세자들을 세웠지만, 이 권세자들은 기본적으로 부패한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정치를 하고 선을 따라 이렇게 다스리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따라 행함으로 그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의 권세자들이 악을 행하는 거, 이게 참 인간의 어떤 하나님이
왕을 잘못 세웠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러한 권세자들이 자기의 어떤 불의함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악한 모습들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는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을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서금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 오면 이제 악인들에 대해서만 여기는 이제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하는데, 옛날 개역 성경을 보면 여기 악인들이 나오고요, 중간에 또 선을 행한 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장사 지낸 바가 돼요. 장사 지낸 바, 쭉 죽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죽어서 장사 지낸 바가 되는데, 그러면 그들은 이제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앞에 말한 그 왕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서 권세를 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주관했는데, 그러한 자들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장사되면 이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가 돼요. 왕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르면 백성들이 그러한 왕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헛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악인들에 대해서만 사실은 이건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이렇게 장사되어 죽어서 장사되면 그들의 기억, 다 사람들이 기억에서 떠나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헛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인데, 옛날 개역 성경에서 여기 거룩한 곳을 떠나 앞에 선을 행한 자라는 이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을 행한 자들도 이렇게 때가 되면 이 거룩한 곳을 떠나 장사가 되게 되고, 그러면 그러한 자들도 다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결국 이거는 뭐예요? 선을 행한 자들이나 악을 행한 자들이나 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어서 장사 지내지게 되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선을 행한 자나 악을 행한 자나 다 사람들에게 잊어버린 바가 된다라는 거죠. 어차피 이렇게 잊혀질 그러한 삶들인데, 이 세상에서 참 헛되이 살아가는 거, 이런 수고롭게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부조리한 일이고 헛된 일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또 이 전도자가 살펴본 일들 가운데 또 한 가지 부지런한 일은 뭐냐면, 이렇게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들이 속히 징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악을 행해도 괜찮은가 보다, 이러한 생각을 품어가지고 이제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역사를 보면 악한 자들이 다 어떤 심판을 받았느냐, 벌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 당장에 하나님이 이 악인들을 이렇게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악인들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제 많이 다 어떻게 돼요? 괜찮은 줄 알고 절대자이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기에 담대해져 가지고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곤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악인들이 비록 세상에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냐? 그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죄와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이렇게 악인들에 대해서 속히 징벌하시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루를 천년과 같이, 천년을 하루와 같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의 어떤 징계가 없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는 나름대로 선하게 산다고 해서 그 악인들이 이렇게 징계받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줄 알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죠. 악을 행해도 괜찮구나. 그러니까 나도 악을 행해야지. 저 사람 교회도 안 나오고 주일날 예배도 빠지고 그래도 괜찮은 거 보니까 그래도 되나 보다. 그래도 자기도 그러한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당장의 징계가 없다 해서 그로 인해 악을 행하는 데 담대해지지 말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인 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힘을 써야 되는 거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이제 12절부터 나오죠. 12절 보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여기 보면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그랬어요. 여기 100번이나 악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딱 숫자적으로 99, 100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러한 악을 행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 악을 100번이나 행한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아무런 어떤 방해나 악한 행위에 대한 징벌을 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악인들이 무수히 악을 행하면서도 마치 복을 누리는 것처럼 평안히 장수하는 것을 볼 때 의인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심판을 의심하게 되고 악인들은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존재와 또 심판을 이렇게 무시한 채 악한 일을 더욱더 담대하게 행하게 되곤 하죠. 그러나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완전하고 이 한시적인 이 세상, 헛된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뿐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되고 복을 받으며 악인들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함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2절 하반절부터 보면 내가 아노니 그랬어요. 이렇게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확신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림자와 같으리니 그랬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어떤 공의를 따라 이루어질 결국을 보여주는 거죠. 또 세상에서는 참으로 이 악인들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면서도 잘 되고 오래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세상에는 일시적으로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은 악인들은 멸망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되고 형통한 겁니다. 여기 특히 악인들의 보응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다 그랬어요. 이 말은 그들이 이제 이 악한 방법이나 또 부당한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권세를 얻고 또 물질을 많이 차지할지라도 그것들이 다 그림자와 같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심판을 통해 그런 것들이 사라질 때는 이 권세나 이 물질이 그들을 보호하지 못해요. 더 시편 37편 35절을 보면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악인의 큰 세력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순식간에 다 사라지게 되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12절을 보면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그랬는데 또 13절에서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12절에서는 악인이 장수한다 그래놓고 13절에는 장수하지 못한다고 하느냐? 이거는 이 12절에 장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의인이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이러한 삶의 비교를 할 때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장수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나 13절에 이제 장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상에서는 비록 장수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악인들의 이생의 삶일지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제 의인들이 누리는 영원한 영생의 삶에 비하면 지극히 짧은 그러한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면서도 100세를 살았어요. 이걸 보면 세상에서는 이제 잘 산 거잖아요. 장수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100세의 삶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믿는 의인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의 삶에 비하면 지극히 짧은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서는 악인들이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지만 13절에서는 또 장수하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이 악인들은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형통하며 장수할지라도 그들은 영원한 멸망과 심판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잠깐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인들의 일시적인 형통이나 이러한 장수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복된 인생을 소망하며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에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서 이제 전도자는 그 악인과 의인의 부흥이 이렇게 바뀌어진 것처럼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도자의 말처럼 실제로 세상에서 악을 행한 사람들이 상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의를 행한 사람들이 벌을 받는 이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이런 공의가 바로 서지 못한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신 공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헛된 거. 그것은 이 세상이 불완전하고 또 한시적인 그러한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고, 또 이 어떤 인간 자체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악인들이 악을 행하다 일시적으로 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닙니다. 또 의인들이 이렇게 의를 행했지만 벌을 받는다고 해서 그 벌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장차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것이고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그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이것을 이제 그 뒤에 설명을 하죠. 15절 보면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연이어 일어나는 현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즉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서 먼저 희락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희락을 즐기는,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하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희락은 뭐냐? 어떤 육신적인 쾌락, 즐거움 이런 것들을 가리키느냐? 그것이 아니라 물론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러한 삶의 즐거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누리는 영적인 즐거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어떤 모순된 일, 불의한 일,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로 인해 자포자기하기보다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행해짐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자기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감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세상은 불의가 성하고 악인들이 잘 되고 그다음에 의인들이 학대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안에서 희락을 누릴 수가 있어요. 비록 우리가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희락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무고를 당해서 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다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간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모습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풀무불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큰 괴로움이잖아요. 그 풀무불 뜨거운, 우리가 손가락 조금만 띄어도 막 아프고 쓰리러지고 그게 오래 가는데, 선생님 저번에 이렇게 물에 드셔가지고 화상 크게 입으셔가지고 한참 치료받으셨는데, 이 화상은 그냥 단순히 표면이 아픈 게 아니라 그 열이 몸 안으로 이렇게 쓱 들어가기 때문에 그 몸 안에까지 이런 고통들이 온다고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러한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뜨거운 풀무, 또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였기 때문에 그 극도의 어떤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의 실상은 어땠어요? 그들이 비록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던 병사들이 오히려 그 뜨거운 불로 인해서 타서 죽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근데 막상 풀무불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땠어요?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렸다고. 그 풀무불 안에서 일한 즐거움은 세상에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즐거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즐거움을 누려보셨어요? 풀무불 안에서의 그 편안함. 우리 가끔 이제 목욕탕 가서 뜨거운 물 들어갔을 때 노인분들이 시원하다, 아이들이 시원해 하고 들어갔다가 뜨거워서 농담으로 세상에 믿을 놈 없다라는 말도 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 몸이 딱 그 따뜻한 물 안에 들어가서 딱 풀어지는 느낌이 날 때 시원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거보다 몇 배 뜨거운 그 불 안에서 편안한 거예요. 그러한 즐거움은 우리가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즐거움일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의 이러한 즐거움, 희락을 느끼게 된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러한 즐거움을 누리게 된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주변에 사자들이 득실득실하다고. 배가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 주위에 득실득실해요. 근데 다니엘은 그 사자들이 애완견과 같은 거야. 편안하다고. 그러한 희락.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가는 자들은 그러한 희락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랬는데, 여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어떤 육신적인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을 먹고 또 생명수를 마시는 이러한 즐거움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러한 영적인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죠. 앞에 전도서 2장 24절에서도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이러한 즐거움을 누리면 그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향락을 추구하면 그로 인한 뭐가 생겨요? 후폭풍이 쓴 것이 후폭풍과 같이 더 크게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희락을 누리는 자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날 동안에, 여기 오면 하나님이 사람이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에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불의한 세상, 고난과 광야와 같이 또 이 바다와 같이 많은 환난, 풍파, 고난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희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면 이러한 희락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한 16절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하여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이 많은 수고로움이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또 이 전도자 자신이 인간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아까 이 모순된 일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한 이러한 사실을 까지도 언급하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모순되는 일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 전도자가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모순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한 이유들을 알고자 해서 밤낮으로 수고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일에 대한 지혜를 알게 되는 것은 인간이 이렇게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애를 쓴다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것에 대한 지혜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가능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추구하느라고 애를 쓰고 또 밤낮 자지 않고 힘을 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러한 수고들은 다 헛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17절에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것도 이제 앞구절과 유사한 구절로서 여기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다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이렇게 주권적으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가시는 모든 일들을 가리키는 건데,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지혜로는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애써 알아보려 할지라도 그랬는데, 이것을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궁구하다 했어요. 많이 궁리하고 연구하는 것을 가리켜. 앞에서 밤낮 자지 않고 지혜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지혜로서 많은 것을 알려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알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그러한 자였는데, 자기도 이런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힘으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아는 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내 뜻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음을 이를 통해서 교훈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뭐 악인들을 부러워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하지 말고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가운데 겸손하게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러면 그러한 자들은 결과적으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교훈을 하는 거죠. 참으로 이 세상이 불의하고 온갖 모순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이 불의한 일에 대해서 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뭐 왕이 잘못하면 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주고,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의인들이 고난당하면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이 세상은 참 흑암의 세상이요 아버지 하나님, 부패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기에 온갖 모순된 일과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왕들이 백성들을 핍박하는 일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가 형통하며 장수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일조차도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을 저희로 인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일들을 보고 낙심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행하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잘되고 복된 삶을 궁극적으로 누리게 됨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2023년도 몇 날이 남지 않은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참 한 해를 이제 믿음 안에서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만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어려움들 다 이겨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이제 새해에는 믿음으로 행함으로 더욱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